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봐야죠. 네. 29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부추겨주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일상의 풍경조차 큰 나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때론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기억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어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놀았던 작은 그 인형 하나가 때론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이로부터 받았던 금반지 하나가 굉장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이 나의 정체성 또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참 많은 위로가 되죠. 때론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기억을 갖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들었던 노래를 성인이 된 다음에 듣게 되면 그때 그 감정, 그 감성으로 돌아가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미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지극히 먹은 분들도 그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기억,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 그런데 과거의 아픈 기억은 나를 올가면서 나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게 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편애했던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가슴에 묻고 계속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 친했던 친구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학창시절 때 학생들이 나를 따시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성인이 되어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때 걔네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가 한 번 앓고 나면 그 다음날 재롱을 한 가지씩 늘게 된다. 사람들의 정신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에도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지 않았던 기억, 실패의 기억, 어려웠던 그 기억이 훨씬 우리로 하여금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좋은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겹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도 존중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을 부인할 경우에는 우리는 몹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타인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어차피 그것이 좋든 싫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내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죠. 기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그 기억한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진 시험을 경험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패망하고 페르시아로, 아니 바벨론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자 바사라고 지칭하는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물론 왼쪽에 서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그 전 지역을 다 관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통폐합이 되어질 때 태어났던 이민 2세대, 3세대 곧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에게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세대에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은 전혀 경험도 못 해왔고 한국에서 살아본 기억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는 그 한인 2세, 3세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막 일을 씁니다. 그러면 떠듬 그 말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한국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는 세대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때 태어났던 그리고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는 아무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다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오늘날의 직위로 비유해 보자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왕을 최근처에서 보좌하고 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인 중대사를 함께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 정세가 페르시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서쪽에 있었던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을 때에 이 동남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이집트 서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친 페르시아 인물을 세워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이 베가비수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뜻밖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었던 총독이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 왕에게 등에 화살을 꽂는 다음에 문제가 되어지니 좋은 사람, 측근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억하게 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기억을 떠오르게 되고 또한 그것에 소원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래?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미 잊어버리고 패망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위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그곳에 최측근으로 보내는 것도 시대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이 상충되어서 하나님은 결국 이를 만들어 내시게 되었던 상황들이었죠. 어찌되었건 이미 예루살렘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 이미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훨씬 지나버리고 그 나라에 대한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폐잔병처럼 남아서 그 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나라도 정치도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련하기 위하여 근심에 찬 얼굴,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 굉장한 누를 끼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준비해준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아니 그가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엄청난 금식 기도를 이룬 후에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한 꿈을 갖게 되었던 그 근원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그의 10년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쫓겨나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선지자로 있었던, 예언자로 있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인물로 뽑혀 그 나라의 재건에 큰 힘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때 예레미야에 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그때 그 기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가 가슴속 깊이 공감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크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일상적으로 중얼거리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기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어컨 좀만 틀까요? 조금 덥죠. 앞에 좀 틀어주십시오, 집사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집사님 그 뒤에 틀지 말고 그 뒤에는 히터니까요. 앞에만 틀어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억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는 행위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쓸게요. 봉사님이 뒤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셔서 조금 히터를 많이 틀었더니 도우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고명석 집사님께서 어제 제가 전화로 이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아내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치매를 앓아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고, 목사님 나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잊어지는 거더라고요. 고집사님, 우리가 90년 정도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기억이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좋지 않은 기억들을 하나님은 다 앗아가신 줄로 저는 믿고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한국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독일로 이렇게 파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때 간호사들이 힘든 여정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차별과 그런 인종차별에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한 30년, 40년, 50년에 6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한국말을 하지 않으니 한국말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더 유창하게 나오고 한국말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인들이 하나 둘씩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치매에 걸렸던 이 노인들이요, 독일 말을 싹 잊어버리고 한국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독일 말은 아픔입니다. 고통이죠. 그러나 한국말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친구들이 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묻어있는 단어가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의 기억들은 사라져가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과 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고 잊어버려도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은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잊어버려도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꼭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아이를 이제 홀로 어렵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콩나물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콩나물 한 괴짝을 가져다가 파니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 자식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강해서인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콩나물 한 짝이 모자라서 두 짝, 또 그 다음 달은 두 짝이 모자라서 네 짝, 이걸 팔게 됩니다. 돈이 좀 꽤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콩나물을 팔게 되죠.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그 옆에 어느 한 두부 공장이 이제 인수를 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 두부 공장을 인수를 해서 공장을 열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콩나물 한 짝, 두 짝 팔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돈이 들어오고 일이 바빠지니 예배드림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기꾼을 만나서 그분이 갑자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터벅터벅 다가와서 하나님, 내가 콩나물 장사할 때 그때가 참 좋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하기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망각하려면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기억에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이죠. 중세 성당에는 의미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에 딱 들어가면 큰 유리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제만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줍니다.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중세 카톨릭을 비방하는 말 중에 위트 있는 말 하나는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데 신부가 낭독하는 성경 하나 외에 화단을 바치는 받침대의 성경이 또 하나 있다라고까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세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하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게 눈물, 기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 때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동적인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중세 교회에 덩그러니 성경이 놓여 있으니 나는 성경을 읽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신앙의 관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바뀌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떠올리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까지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가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아련하여 자신의 소원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린 여인아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 자꾸 망각할 때, 그럴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공동체와 가정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느헤미야 5장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5장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보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말했던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맨 땅에다가 성벽을 쌓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자원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리로서 그는 12년 동안 그곳에 총리로 파견되어지면서도 한 푼의 돈도 받지 아니하고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주여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도는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월급 하나 받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했고 그들이 실수로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나 수고했죠?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까지 이 일에 열정적이었냐면 그가 성벽을 완공하고 다시 페르시아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성전 자체의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암몬 사람 도비아였던 사람이 성전의 레위 사람을 할 일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 일은 11조를 받고 쌓아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자신이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급료도 받지 못하고 성전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밭에 나아가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토록 한 번 하고 돌아와 또 한 번의 성전의 기억을 했던 이 모든 일을 또 한 번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끼시옵소서라는 말은 원어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똑같은 뉘앙스의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 나 좀 잘했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내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차원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훈계하고 정죄하고 때론 호되게 질타하면서도 자신도 역시 죄인임을 그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국 살아야 할 곳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는 이방신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자신도 백성들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
경고하여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자신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설령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내가 애썼던 것,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도, 페르시아에 가서 고난으로 원망하여도, 세상에서 물들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기쁘게 사역했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그 간구를 저는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며 격려해 줄 마음을 갖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가 울면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울고 계시나요? 라고 하니까 집사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유, 뭔 그런 일 가지고 울고 그래요. 나는 아마 큰일 난 줄 알았네. 아유,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요.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일이어서 그는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집사님은 그것이 아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요. 나는 큰일 난 줄 알았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을 주신 그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어요.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살면서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기에 각방을 쓰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없다 보니 불신이 쌓이게 되고 작은 일 하나에 그냥 오해하게 되고 싸움만 더 많아지는 거죠.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에게 받았던 소름, 아내에게 받았던 소름이 그 아이에게 다 투사되니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진 거예요. 시무룩해진 그 아이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자신 없게 살아가는 거야? 막 야단치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마음조차 없죠. 그런데 이 남편도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집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천근만근 몸을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 터벅터벅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어느 할머니가 여보세요, 이 떨이 귤이 남았는데 싸게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귤 한 봉지를 딱 들고 이제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 툭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나와 보니까 그 봉지에서 귤 몇 개가 빠져서 없는 거예요. 아내가 먹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귤 맛있네 라고 한마디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길거리에 할머니가 귤 사세요 해서 또 귤 한 봉지를 사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 봉지 더 사가지. 그래서 한 봉지를 사고 아무 의미 없이 식탁에 또 놓았더니 그 아내가 또 그걸 까먹고 귤이 정말 맛있네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득 잊어버렸고 망각했던 기억 하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내가 연애 시절 때 귤을 너무 좋아해서 가판대에 놓여있는 귤을 몇 개 담아다가 항상 백에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까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귤을 참 좋아했었구나. 그런데 결혼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귤을 사와 본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마음속에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내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지어주고 밥도 정성스럽게 차려줬는데 나는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이 귤을 사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는 슬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깠던 그 귤을 하나를 집어다가 그 남편의 입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잘하고 와. 근데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활칵 터지고 그리고 그 아내의 눈물도 터지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싸다가 그 귤 하나가 매개차가 되어서 집안 분위기 갑자기 화기애애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작은 일에 또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지만 귤 하나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깨졌던 아내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깨졌던 남편의 마음을 바꾸며 그렇게 살아가게끔 회복하는 것이 귤 하나의 메신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 그 망각되었던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올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감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은 그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 설령 내가 죄 많은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을 잠시 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찐한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연히 기억해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는 삶은 결국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루하루를 천국의 이야기로 우리는 갖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려 애쓸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풍성히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7살짜리 소녀가 엄마가 주신 1,000원을 받아들고 이제 동생과 함께 슈퍼마켓에 갑니다. 근데 자기는 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동생이 자꾸 공룡 장난감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나가 그래, 이 공룡 장난감을 네가 사. 그리고 그 아이가 공룡 장난감을 들고 옵니다. 집에 오니까 이 딸이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없고 동생만 공룡 장난감을 들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야 했더니 엄마, 동생이 이 공룡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내가 양보했어. 어떻게? 내가 누나니까. 그리고 그걸 양보한 거예요. 아마 동생의 기억에는 그때 그 양보해준 그 누나가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그 동생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것을 꼭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품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과거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결코 주님을 잊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설령 죄 많은 내가 주님을 잠시 잠깐 놓을지라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인생은 곧 나의 인생이니 그 인생을 내가 존중하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며 좋았을 때는 내게 새로운
힐링의 기억으로 남지만 좋지 않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슬픔의 기억도 나를 성장시켜 싸우니 이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자에게 치유자로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것도 내 인생이오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고자 살게 하셨던 인생이오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또한 나의 인생이오니 수용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여 도와주셔서 폭풍의 흑암촉 해치는 삶일지라도 주님이 빗대어 주셔서 내 삶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망각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나이를 먹고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뜨거운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았던 기억도 행복했던 기억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오니, 그 인생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좋았던 기억을 통해 행복하게 하시고, 슬펐던 기억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은혜의 사랑만큼은 결국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치유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은 치유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슬펐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은 하나님 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았던 기억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들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여 남은 인생을 주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